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자가 이 말씀은 솔로몬이 나일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일강에 홍수가 범람할 때에 그 물 위에 실을 던지면 그 범람이 멈추고 물이 잦아들게 되면 나일강 하구에 이렇게 모래들, 흙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 쌓인 흙 위에 물 위에 던졌던 그 씨앗이 싹을 틔우면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씨를 헛되이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엄청난 수확을 기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던져라 이 말은 기대하고 던져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샬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이 던져라는 말은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씨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거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도무지 거둘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씨를 던져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던져야 될 때가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분명히 여기다 던지면요 아무런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도 던지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 던져라는 말을 가지고 8가지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던져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지 않은 계절이라도 던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게 지금 당장에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던져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두는데 세월이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던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던져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상이나 칭찬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도 던져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도 던져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실패하며 소득이 없을지라도 던져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던지시겠습니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던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던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던져라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던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도저히 거둘 수 없는 가운데에 성도가 던지면 그것은 낭비일까요? 아니면 투자일까요?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던지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던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던짐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뒤에는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던지면요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던지겠습니까? 우리가 던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에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100% 하나님께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 그 던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서는 안 될 마음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것들을 다 던져야 돼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요,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겉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며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장남을 딱 봤어요.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멋져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사람 그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성전에 나와 앉아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없어요.
거칠어와 속이는 재물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당시 성전에서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반세개씩을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는데 돈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성전세를 내는데 이방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근데 이방인들만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쓰는 그 돈도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돈을 성전세로 낼 때도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화폐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화폐, 히브리 화폐가 이미 오래전에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화폐인 두로의 화폐, 은전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로의 화폐, 그것을 자주 통용하는 화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화폐 그리고 헬라의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쓰던 생활했던 그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꾸어서 내야 돼요. 그러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의 뜰 한쪽에서는요,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예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처럼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주 먼 곳에서 때로는 한 달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열흘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온 것들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성전 뜰 안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너무나 편하잖아요. 무겁게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만 조금 챙겨오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그 뜰 안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만약에 성전세를 환전하는데 그 환전하는 사람이 최소의 비용만은 이렇게 가지고 그냥 그대로의 것을 가지고 환전해 준다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고 제값 주고 판다면 어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내 편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편의대로 뭔가가 갖추어지면 그것은 있어도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전은요, 내 편의에 좋은 대로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채워야 돼요. 그리고요, 뺄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없어야 되는 것들이요, 요즘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편한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요, 뺄 수 있는 것들대로 빼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상을,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엎으심과 같이 우리가 엎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집중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제거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에 욕심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이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복받아 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감시 아닌 감시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드려야 할 그 상한 심령을 놓쳐버리고 진짜 예배를 나 또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쁜 겁니까? 저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나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좋은 것을 얻고 편한 것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요. 잘못됐나요?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귀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이 세워지는 것, 성품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바라는 마음, 부모로서 잘못됐을까요? 저도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찬양할 때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찬양하는 그 감격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잘못된 바람이 결코 아니에요. 정직하게 돈을 바꾸고 정상적인 가격의 비둘기를 파는 거 나쁘지 않아요. 있어도 괜찮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곳에 나와 있는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합니까? 내 것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있어야 할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것으로요 하나님만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채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통로들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엎어야 할 것들을 엎어야 돼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그마한 것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엎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면 욕심, 굳이 예배 드리는 데에 없어도 되는 그것을요 한번 엎으시고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심같이 엎으시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중하셔요. 그리고요,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교회에 나와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엎어야 되고요, 그것을 주님께 던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돈 바꾸는 상,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웅크려 있는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엎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르다의 고백이 남았어요.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물꼬를 트는 고백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이든 하면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라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성전에서 은혜의 물꼬를 트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만낙교회 안에서 이곳을 우리의 욕심의 영적인 돋바꾸는 상을 엎으시고요, 영적인 비둘기 파는 의자를 엎으셔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집, 그곳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요, 그 만민이 내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물꼬가 되보겠습니다. 내가 그 첫 번째가 되어서 예배하는 집으로, 내가 그 첫 번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은혜의 물꼬가 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꼬가 튀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 안에 상을, 내 안에 의자를 엎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사후를 시작하고 나머지 믿음 2024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가운데에 은혜의 물꼬가 튀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물꼬를 튀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돈 바꾸는 자의 의자와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가 엎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만민들 가운데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